자, 11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의 세 가지 시험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복음서를 희곡 양식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장 17절까지는 서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문이란 영국으로 보자면 본격적인 극이 진행되기 전에 관객들에게 배경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관객은 예수의 족보, 정체성이 무엇인지, 탄생 기원, 그리고 세례와 시험을 통한 공생의 준비를 목격합니다. 이 관객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극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작 극중 인물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이 정체성을 몰라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객은 때로 예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이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기대를 걸게 되는 것입니다. 성서 구조론에서 이 마지막 4장 17절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앞에 설명을 다 끝낸 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11절은 관객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선지자 모세와의 연관성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는 광야로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대표적인 장소와 시기였습니다. 예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자신에게 투영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40일 금식과 시험은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과 대칭 구조를 이루며 예수는 모세의 위대함을 투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대표적인 시험 3개를 예수에게 대입시키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시험을 예수가 똑같이 겪었다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게 하면서 그 시험을 예수가 잘 통과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을 거부한 것이며, 성전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하라는 시험을 거부했으며, 사탄을 숭배하면 모든 권력을 주겠다는 제안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3가지 시험은 마태가 전개하는 전체 이야기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1장에서 3장은 주로 예수의 배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어떻게 예비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비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지, 이런 배경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면 이 4장에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예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객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이야기꾼으로서는 별로 전개하고 싶지 않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보다는 정체성이란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이야기를 전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인 모세를 잇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예수의 정체성을 청중이 기대하는 방식과는 다른 성품으로 기술합니다. 세상을 뒤바꿀 힘이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호위도 받지 않으면서 세상의 권력도 거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이러한 모습은 능력 있는 신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예수 모습을 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권위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과는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기독교인이라면 인간의 잘못된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까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순수한 모습으로 모임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재산도 많지 않았고 권위나 권력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습니다. 왜 변질되었을까요? 그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2000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사실들이 검증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수한 모습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승인되면서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졌고 존경과 권위가 주어졌으며 권력까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이것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추구했고 더 높은 권위를 요구했으며 더 많은 권력을 탐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갈구했으며 인간의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국가 위에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성직자를 임명할 권한인 서임권을 두고 투쟁하면서 황제를 눈밭에 3일 동안이나 무릎 꿇게 한 카사노의 굴욕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때 교회의 경제력은 그 어떤 세속 군주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때 유럽 땅의 3분의 1이 교회의 소유였습니다. 천사들이 떠받치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황을 아련할 때 국왕들은 3번 무릎을 꿇고 교황의 신발, 발등에 입을 맞추는 예법을 지켰습니다. 어떤 세속 군주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왕이 정당한 군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교황의 승인이나 대관식이라고 알려져 있죠. 대관이 필요했습니다. 왕이라도 파문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세속의 권한이 지나치면 반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교회가 돈, 명예, 권력에 취해 극한으로 나아갔을 때 반대로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세기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이 그 한 예입니다. 성직을 돈으로 팔고 사는 성직 매매가 만연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아사시의 성 프란체스코 청빈의 회복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재산, 권위, 권력으로부터 반발해서
탁발수도회를 지향했습니다. 존 위클리프, 얀 후스,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의 종교개혁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운동은 부분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또 다른 기득권 세력이 되었고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카리스마의 루틴화 또는 카리스마의 제도화라고 부릅니다. 개혁이 일어난 후 다시 제도화되고 권력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혁된 상태는 이미 제도화되고 권력화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은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좋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1880년에 출간된 작품이니까 지금부터 146년 전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도 같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등장인물만 소개하겠습니다. 돈과 여자밖에 모르는 추악한 아버지 표도르 카라마조프. 그에게는 성격이 제각각인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고 늘 다투었던 첫째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체포됩니다. 모든 정황 증거는 드미트리를 범인으로 가리킵니다. 하지만 실제 범인은 사생아였던 하인 스메르다코프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생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드미트리는 비록 자신이 죽이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속의 죄를 인정하면서 결론은 시베리아 유배형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이 스토리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 이반과 셋째 아들 알료샤의 대화입니다. 둘째 아들은 무신론적 지식인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그 반대인 수도사였습니다. 이 둘째 이반은 자신이 쓴 서사시입니다. 자기가 쓴 서사시를 동생 알료샤에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비판합니다. 대신문관 이야기인데요. 대신문관이 뭐냐 하면 교회의 아주 강력하고 높은 직분인 추기경급 심판관입니다. 13세기에서 15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교리에 어긋나는 이단을 찾아내서 처벌하기 위해 이단 심판소를 만들었는데 그 최고 결정권자, 책임자가 이 대신문관입니다. 그러니까 마녀 사냥의 재판 같은 것을 이 사람이 담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고문도 당하고 화형도 당합니다. 이 이반의 대신문관 이야기에는 어느 날 예수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설정이냐면 지금 시대에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겪는 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합니다. 자, 그 소설의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대신문관인 추기경의 지휘 아래 거의 100명 가까운
이단자를 한꺼번에 처형시킨 다음 날 그 그리스도는 이 남쪽 도시의 뜨거운 광장에 강림했어. 그리스도는 눈에 띄지 않게 슬며시 이곳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그러나 기이하게도 모두가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순식간에 알아챘단 말이야. 그는 한없이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말없이 군중 속을 걸어가고 있었어. 사랑의 태양이 그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그의 눈에서는 광명과 교화와 권능의 빛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떨게 했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두 손을 뻗어 축복을 내렸는데 그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치유의 힘이 솟아나는 거야. 그는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그를 체포하라고 호위병에게 명령했지. 호위병들은 그의 두 손을 묶어 잡아 끌고 갔지. 도대체 당신은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당신이 우리를 방해하러 왔다는 건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내일 당신을 재판에 회부하며 극악무도한 이단자로 화형에 처해버리고 말 것이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교황에게 넘겨주었으니 지금은 모든 것이 교황의 수중에 있어. 그러니 제발 다시 나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적어도 어느 시기가 올 때까지는 방해하지 마시오.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대신문관의 주장은 예수가 인간에게 준 자유는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짐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신문관은 인간이 나약하고 비겁하며 반항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이 선택의 자유는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자 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유혹을 이 소설에서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에게 제안했던 이 세 가지 유혹, 빵, 기적, 권력을 예수가 거부한 것은 실패였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유보다 배부름을 원한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신념보다 눈앞의 기적에 복종하고 싶어 한다. 인간은 자신들을 통치해 줄 강력한 절대 권력을 원한다. 대신문가는 교회가 오히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 인간들을 대신해 이 무거운 자유를 빼앗아 줌으로써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소수의 엘리트 교회 권력이 진실을 숨긴 채 대중에게 빵과 안식을 제공하면서 행복한 노예로 다스리는 것이 인류를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논리입니다. 대신문간의 긴 일장 연설을 하는 동안 예수는 한마디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이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비난이 끝난 후 예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의 메마른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이 입맞춤에 당황한 노인은 감옥문을 열어주며 다시는 오지 마라고 말하고 예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스럽더라도 주체적인 자유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반납하고 통제된 행복을 누릴 것인가 라는 인류의 영원한 딜레마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대신문관의 딜레마는 비단 19세기 러시아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현대사, 특히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보릿고개의 기억 속에도 이 문제는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가을에 쌀을 수확하고 그 자리에 겨울을 나는 보리를 심는 이모작을 했습니다. 이 보리는 6월이 되어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묵은 곡식이 다 떨어졌는데 새로 심은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이 공백기를 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민중들은 촉은 목피로 연명했습니다. 풀 뿌리와 나무의 껍질이란 뜻입니다. 주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내어서 속이 하얀 송기라고 합니다. 이걸 삶아 먹거나 칡뿌리 등을 캐어서 가루를 내 먹었다고 합니다. 이는 배고픔의 통증을 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보릿고개는 고기가 아니고 고개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이나 비료, 농약이 부족해서 가뭄이나 병충해에 취약했습니다. 수확량 자체가 워낙 적었습니다. 게다가 소작제도가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들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지주에게 바쳤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정작 농민의 입으로 들어갈 몫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보릿고개는 197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극복되었습니다. 1970년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습니다. 도로가 만들어졌고 수리시설이 개선되었습니다. 농사 기술 현대화가 또 한 몫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여는 1971년에 개발돼서 보급된 통일교였습니다. 절대 빈곤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극복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거대한 성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성과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반이 말한 대신문관의 유혹이 현실에서 작동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 탄압이 일상이었습니다. 긴급조치, 유신헌법 등을 통해 국가 보안을 명분으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와 지식인을 고문하거나 구속했습니다. 노동 착취가 극에 달했습니다. 우선 건설하고 나중에 배분하자. 이런 기치 아래서 기업들을 보호해 주었고 노동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인권과 전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이었습니다. 자유의 억압이 있었습니다. 언론 검열을 통해서 의견을 가질 권리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야간 통행 금지, 두발, 미니스커트 단속 등 개인의 일상적인 자유까지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박정희 시대를 옹호하는 측은 배가 고픈데 자유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주장했고요. 비판하는 측은 인간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배부른 노예가 되느냐, 고통스럽지만 자유로운 인간이 되느냐는 질문은 중세교회나 현대 국가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문제는 빵이 우선이라고 빼앗긴 자유는 이후에 아무리 배가 부르게 되어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 자유를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은 탄압과 억압입니다. 권력을 가진 기득권은 국민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생명이 죽고 피를 흘려야 하는 값비싼 희생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 세 가지 시험에 대입해보고 싶습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한국 교회가 지향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재물에 탐욕스럽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교회의 외형 확장이나 지도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끄럼 없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은 목사들의 탐욕스러운 형태는
이미 수도 없이 뉴스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지나친 전별금 요구나 공금 이용은 일상적입니다. 교회에서 투자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게 하고 가족들이나 퇴직 후 자신이 그 운영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교회 재정을 사유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교회는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는 거리가 멉니다. 누가 한국 교회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대형 교회 일부에 해당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뿐이지 결코 깨끗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면 어떤 교회든지 늘상 그렇게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의 결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런 결론을 일반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다른 곳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천사들이 너희를 떠받치게 만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일부 목사들은 자신들의 말이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입장에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대접받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좋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 자기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고 급신거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누가 너희를 떠받들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요? 세 번째 시험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에 취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나 한국의 초기 기독교 전파 시기에는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기득권자가 되고 난 후에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미 기득권자인 교회는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어떻게든 권력의 연주를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미명 아래 목사가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법을 어기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면 교회 탄압이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합니다. 마치 사탄과 거래를 한 자들처럼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면서 인권과 노동권, 개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가요?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의 교회는 국가가 벗어던진 이 대신문관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 중세 교회가 유럽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세속 권력 위에 군림하면서 빵과 기적으로 민중을 통제했듯이 오늘의 교회 역시 복음의 본질보다 대형화된 조직의 유지와 세속적 영향력 확대에 몰두하고 있진 않은가 생각합니다. 독재 정권이 보릿고개 극복을 명분으로 자유를 억압했듯이 현대 교회 또한 축복과 성장이라는 달콤한 빵을 거짓된 약속을 하면서 신자들의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고 영적 자유를 추구하는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힐송, 베델 뮤직, 엘리베이션 월십과 같은 유명한 찬양과 경배의 한 그룹인 베델 뮤직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베델 교회의 금가루 사건이 있습니다. 베델 교회는 예배 중에 공중에서 금가루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거나 천사의 깃털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출애굽기의 성막의 구름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 주장은 이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성분 분석을 했더니 그것은 실제 금이 아니라 플라스틱 제절의 글리터라고 하더군요. 비판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가짜 금을 내리겠냐고. 이거 환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건 조작하거나 심리적인 집단 최면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번영신학의 극한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된 교회 세력은 과거의 부정적인 교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카리스마의 제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를 경계했듯이 교회의 기득권 역시 성도들의 영적 주체로 깨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길들여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태가 선언한 예수의 정체성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의 정체성을 재물보다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존재,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존재, 세상의 권력을 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추정하는 오늘의 교회는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보다 빵을 원하며 눈앞의 기적에 복종하고 자신을 통치해 줄 강력한 권위에 순종한다는 주장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빼앗아서 가짜 행복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부족하지 않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을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 이것이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마태복음에서 그리는 예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추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예수의 모습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배고픔을 견디는 자였으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자신의 영광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걷는 자였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취하는 군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자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구호 아래 우리가 탐닉하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사실 예수가 광야에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물리쳤던 그 사탄의 유혹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이 유혹에 굴복하여 스스로의 권위를 높일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아닌 또 다른 대신문관의 요새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기득권과 싸우는 처절한 자기 부정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격언은 단순히 과거를 고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쥐고 있는 빵과 기적과 권력을 내려놓고 다시금 광야의 예수가 마주했던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그 끊임없는 개혁만이 부정적으로 검증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복음은 희망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오늘 광야에서 예수가 마주했던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자신을 증명하라는 유혹,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취하라는 그 달콤한 사탄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유혹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위와 권력을 탐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이러한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빵을 위해서 자유를 팔거나 하나님을 팔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